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들리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이 말씀 속에 바로 현실에 아주 민감하고 현실에 아주 능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시험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6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됐느냐? 현실을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약 3,000명, 평균적으로 3,000명이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정말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부터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따라왔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가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따라 나선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큰 무리라고 그래서 무리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거잖아요. 무리 지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숫자가 따라다닌다는 건데 큰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걱정은 그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나?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배고프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예수님께로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빌립을 딱 지명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배가 고플 수는 있습니다. 그 배가 고픈 것은 사명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사명대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굶주리도록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장소를 물은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그래 얼마나 떡을 사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딱 지명해서 물은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빌립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예. 빌립은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얼마치 떡이 있어야 되겠느냐 물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장소를 물었는데 빌립의 머리는 돌아갔습니다. 계산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렇게 빌립의 눈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주는데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족하게 주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빌립은 좀 인색했습니다. 왜? 돈 없는 것을 알거든요. 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우리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지만은 돈이 없다는 것도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장소를 물었는데 빌립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측을 잘해요. 예. 조금씩 저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 될 거니까 200데나리온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사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립의 머릿속에 눈에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자기 계산 능력으로 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 갖고도 모자랄 거다고 예측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굴려가지고 눈앞에는 이게 보이고 또 우리의 재정 형편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산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도 요청 안 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숫자도 들어오고 이들에게 떡을 조금씩 주게 되면은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는 이 돈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도 압니다. 예, 그리고서 200데나리온을 갖고 떡을 사서 주더라도 또 계산을 한 거죠. 그래도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1절 이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게 남녀노소, 예,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렇죠? 남녀노소 다 배 크기가 다르고 먹는 양이 다른데 전부가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아마 12바구니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많았다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봤던 현실, 빌립이 계산을 했던 그 능력하고 결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빌립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조금씩 주더라도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다 원대로 주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 앞에 빌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6만여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교회 숫자는 하도 개척도 많이 하고 문도 많이 닫고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80%가 그 교인 수가 100명 이하가 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교회 수는 6만여 개나 되고 그렇게 한데 왜 이 땅을 복음화시키지도 못하고 세계 선교는 더더군다나 꿈을 못 꾸느냐? 다 빌립처럼 계산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 지금 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전부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선교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도둑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산소 용접기를 갖고 와가지고 대문을 다 떼내더랍니다. 그리고 짐차를 갖고 와서 짐을 전부 다 차에 실어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는 감히 나가서 도둑이야 이렇게 싸울 생각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다 가져왔으니까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이 우리가 신고한 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차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잡으러 못 갔으니까 차 기름값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화재가 났는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소방차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손에 잡은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인 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교 못한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은 끝이 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고 사는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적지만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입니다. 빌립처럼 너무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예측을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약삭빠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이 약삭빠르니까 빌립을 지명해가지고 뻔히 어떤 답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도 장군이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그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계산이 안 나와요. 안 된다, 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거구의 골리앗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입으로 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저 인간을 내가 대적하리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고자 할 때에 그에게 투구를 주고 갑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벗어 던졌습니다. 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뭘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나갔는데 결과는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긴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이와 같이 계산 빠르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척척 대답하고 그랬지만은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예측을 잘해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악령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런 자리, 빌립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믿음의 영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못하고 우리는 적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지, 이번에 필리핀 그 유치원까지 하면은 29곳의 선교지에 29번째 선교를 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한 것이 되거든요. 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선교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들의 웃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거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급식을 시작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수저 한 벌도 없었습니다. 빈 밥그릇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하면 됐다고도 생각하시지 말고 빌립처럼 너무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보다도 지금까지 행했던 일보다도 더 큰 선교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빌립과 같은 이러한 영성은 없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